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시작과 결말을 다 잘 압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궁금함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있어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특별히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라면 거창한 타이틀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형제가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한 가정에 닥친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 특별히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의 탄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에덴을 나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을 경작하지요.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며 삶을 꾸려왔습니다. 하와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겠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상상해보지 못했던 해산의 고통, 처음 겪는 고통이에요. 처음 겪는 고통이니 이것이 얼마나 더 커질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고통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고된 삶과 큰 고통 끝에 태어난 아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의 아들이, 그 희망을 주었던 그 기쁨의 아들이, 너무 소중한 그 아들이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인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누가 자식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녀의 세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아무리 장성한, 잘 자라고 잘 살고 있는 자식이라고 해도 한순간도 마음에 놓이지 않는 것이 자녀이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 닥친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이 저 오랜 옛날에 그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른 얼굴을 가지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농사지은 농산물 그 열매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많이 궁금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피 흘린 제사, 피 흘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라고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레위기에는 엄연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피 흘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은 그것 또한 역시 확실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궁금함과 그 궁금함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남겨주신 본디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농사와 또 목축으로 얻은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절당한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 여기 올 때까지 가인의 안색이 변할 때까지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습니다. 끊김이 없습니다. 쭉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가인이 거절당하고 안색이 변하게 된 그때 하나님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끊김없이 진행되어 오던 이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지금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 안색이 변한 지금이야말로 더 중요한 순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이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가인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큰 실책이나 실패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죄가 틈탄다면 그 죄가 틈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실패지요. 가인이 무언가를 뜻했습니다.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가인이 계획하고 뜻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왜 실패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실패할 수 있다, 아니 인간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제합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실패했지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가인은 실패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실패가 반드시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선택의 기회와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거절당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계획을 충실하게 세웠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내 잘못으로, 명백하게 내 잘못이 초래한 실패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오늘 가서 절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마음을 품고 오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어떤 은혜, 어떤 찬양일까 고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자리를 딱 잡아서 앉았는데 하필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헤어스타일로 하고 온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는 게 머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상대가 무심코 그냥 던진 말인데 그게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했는데 그만 깜빡 잠들어서 일어났더니 시험이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갔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안색이 바뀔 수 있죠. 얼굴빛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죄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죄가 스며들어오고 사람들은 이 가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하고 수치심이 가득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가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이유를 떠넘기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내가 실패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묘하게도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에 쉽게 이끌려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인류 역사가 반복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이 자신들의 좌절과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다 쏟아내고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시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포악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 실패했구나, 너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했구나, 너 실패했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7절 말씀은 가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실패했다, 그렇지만 너 그의 실패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 한번 실패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너 앞에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죠. 이것이 선을 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가 찾아 들어와서 가인을 파괴하고 가인의 세상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죄 짓지 말라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기 이전에 사람과 세상을 아끼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래서 형제 아벨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세상을 아주 고귀하게 고양시켜주는, 높이 고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종교가 잘못 사용될 때 생명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경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인도 그렇고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죠. 다윗 시대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이후에 노업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일을 그 도액이 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과하고 난 후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삶을 이루어내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되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죠.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려 변명하긴 했지만 아담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실토해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 세대가 지난 가인, 인간의 완악함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한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의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억울함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 그 저주받은 땅이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저주합니다. 본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을 갈던 사람이죠. 땅과 때려야 떨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갈아도 이제는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피하여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와 피를 나눈 끊을 수 없는 관계, 형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형제를 끊어내버린 이 가인에게 자기가 속한 그 땅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것입니다. 이건 타인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타인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내침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졌다라고 끝나면 오히려 시원할 텐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다시 말하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무서워하고 나아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살인에 합당한 징계는 사형일 텐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벨만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괜히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아벨만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가인이 받은 이 표,
이 표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누군가가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죽이는 이런 살해하는 이런 폭력의 악순환, 이 폭력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으시려고 하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없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에게 책벌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 없이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비록 죄에 굴복한 사람,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죄에 굴복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간 이 포악해져 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여시는,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이 땅은, 이 세상은 점점 캄캄하고 황폐해져 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세상에 희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한 가정에, 아니 인간 세상에 참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봅니다.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우리 현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믿음을 다시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이런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밖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셨던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기쁨으로 출생했지만 이 끔찍한 일을 이루었던 이 아들, 여러분 자녀가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내 경험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탓하거나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엄청난 실패를 했죠.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가인의 죄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인을 계속해서 찾아오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인,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어. 넌 실패했어.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망한 것은 결코 아니야.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넌 그렇게 살 수 있고 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가인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가인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저 가인의 목숨을 취하시면 됩니다. 가인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마음에 지나온 날들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이렇게 돌이키시는 이 돌보심, 이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없다면, 만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없다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표를 주시는 하나님,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우리에게도 표를 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지요, 믿음은 주님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어떤 파렴치한 일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그것을 다 못 박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다시 우리 집에, 아니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죄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가인처럼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죄에 삼켜지려고 하는 세상, 죄에 삼켜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와 이 시간 함께 앉아있는 우리 곁에 믿음의 동료들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표를 주실 것입니다.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아니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